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끝나는 찬양의 시입니다. 찬양의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양의 근본, 그 뿌리는 감사이지요. 성도님은 오늘 눈을 뜨신 후 몇 번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아직 이른 시간이라 몇 번 못하셨다고요? 그럼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는 몇 번의 감사를 올리셨습니까? 요즘 워낙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 감사 좋지만 요즘 같은 때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범한 이 하루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하여 낮과 밤이 차지하고 또 공전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평소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을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수많은 자연의 질서와 규칙들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맺고 번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현상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 가장 많은 혜택과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는 그저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내게 주어진 어떤 은혜에 대한 나 개인적인 감사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외에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공기나 햇볕처럼 대상의 누구라도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평소에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고마움이 없지요. 당연한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이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다 받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간사합니다. 그러나 복은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사건 앞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없어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세월의 풍파에 요동치십니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뒤집어지신 것 같습니까?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다 털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7절과 또 20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자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지요. 오늘 하루도 작은 나의 하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돌보시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진정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좀 더 예민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끝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